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시편 33편은 이처럼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35년의 일제 강점기 동안 나라도 잃고 우리의 말도 잃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전부 다 강탈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여러분 집에 양은 냄비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쇠붙이나 뭐 이런 것은 하나도 놔두지 않고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원도 다 빼앗겼죠. 뭐 인적인 자원들도 전부 다 빼앗겼죠. 말도 빼앗겼죠. 우리들의 사상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다 교육을 하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35년이 지난 뒤에요. 35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35년 만에 다시 되찾는 일이 그건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진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3년 5월 16일이죠. 1883년 5월 16일 서상륜, 서경조라는 이 두 형제가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이 초가집에서 예배당인 소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소래교회를 시작으로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인천내리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지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울릉도 침례교 발전사를 보니까 울릉도는 1896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릉도 북면 석포에 교회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에서 26년이 지난 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일 합병이라고 그러죠. 한일 합병 때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어요. 그때 벌써. 신도가 20만 명, 300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 3만 명이 넘는 기독 학생들, 그리고 1900개 이상의 교회와 집회 장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가 2,700명, 국내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2,300명이 있었고 많은 병원과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멸망에 처한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일제 침략에 앞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국 각지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회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와 성도들은 일제의 탄압을 못 이기고 배교하기도 하고 신사참배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적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복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민족을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일제의 계획들, 이것을 무효케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일본의 만행을 끝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20만 명의 성도들과 1900개의 교회, 2300명의 성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절묘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35년간의 억압의 시간들을 끝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뉴스가 뭐냐면 전쟁에 관한 것.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무기에 관한 그런 뉴스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이고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를 지금 개발했고 그것이 세계 몇 번째이며 우리나라의 이집스함이 건조되고 있고 그 이집스함 체계를 가진 것은 세계 3개국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1개국이고
수많은 미사일과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들이 연일 여러분 신문에 나타나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EU에 속한 국가들이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에 지금 무기를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첨단 무기들을. 중립국을 자초하던 스위스조차도 다시 무기를 사들이며 다시 군대를 강화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계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고, 대만은 그 중국을 막으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대만 해협과 이 중국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과 우리는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아직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할 때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대처해야 됩니까?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우리나라의 도움과 방패가 무엇입니까? 많은 군대와 군마,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최첨단 무기, 또한 우리의 우방국가, 미국, 이런 게 아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전쟁의 용사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군대를 많이 보유하십시오. 무기를 많이 보유하십시오. 군마를 많이 보유하십시오. 군대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다윗,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개인의 구원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다 민족의 구원, 한 나라의 구원이 누구 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중간에서 줄타기 하던 그런 외교도 쉽지가 않게 되었어요. 미국 편에도, 중국 편에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일본과의 어떤 협력도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놓였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아무리 바뀐들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아무리 강화한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 이 나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그러면 여기는 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요. 예? 모순 아닙니까? 창과 방패 모순이에요. 아무리 군대를 증강하고 무기를 개발해봐야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작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가루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네. 철없는 사람, 속없는 사람들이 우리 핵무기 갖다가 우리들 지키자 하는데 핵무기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광복절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평화의 그런 중재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군마와 병거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전쟁에 승리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25년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 속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에 휩싸여서 항상 전쟁의 위험 가운데 속해 있지만 하나님 북한과의 전쟁도 마무리 짓게 하시고 오히려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나라로서 복음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 행사를 할 터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